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438장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때에
찬송가 453장 453장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46장 종합찬송가는 500장에 있습니다.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음 성배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허탈할 소리에, 세상의 그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에 아버지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 되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펼쳐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감사함이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한 손 그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가는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주, 아버지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행하심의 소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에 넘치도록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께서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역사의 소문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 삶 가운데 행하시며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삶의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 되어 아버지 안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인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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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주님만이 모든 것 띄워주시사 아버지는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예술을 펼치시며 아버지는 주님 역사의 속길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그 속길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리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미스바에 정말 그 부흥했던 그 운동, 또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에 그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운동은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의 역사하심은 주님을 간구하며 주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서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그 변화로 인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의 부흥운동, 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아주사의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끊어졌던 방언이 다시 이어지고 또 우리 오순절 교단이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이 아주사의 부흥운동입니다. 아주사의 부흥운동은 아주 조그만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그만 그곳에서 천막각 같은 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방언이 시작되어지고
그 방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였던 모두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는, 교단이 세워지는 그 시작이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이 부흥운동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나아가는 그 시작은 선교사님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며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평양의 부흥운동입니다. 지금 현재의 많은 교회들도 부흥의 운동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양적인 부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경향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을 그래서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이제는 부흥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소망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 이전에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다스리는 자가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다스림이고 진정한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나누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며 성장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파라라는 이 말씀으로, 파라라는 뜻은 결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프루트풀이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과일을 이야기합니다. 과일이 풍만하대요. 과일이 아름다운 그 과일들이 정말 풍성하게 열린 것을 이야기하는, 주렁주렁 열린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생육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만물들은 모두 다 열매를 맺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과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질 급하신 분들도 뽑는다고 그러시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비료가 필요한가? 비료를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햇빛을 주기도 하고 뭔가 먼저 가꿀 겁니다. 열심히 가꾸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좋은 나무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맺지 않는 사과나무는 더 이상 그 과수원에 심어놓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몇 년을 다녀도 어떠한 열매도, 영적인 열매도, 어떠한 과실도 없이 풍성한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로 보면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모두 다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열매가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는 너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지키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도의 열매도 맺어가야 합니다. 생명의 열매도 맺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린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약을 먹으면 뭐가 될 때까지, 약이 어떻게 돼요? 작용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 본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을 먹고 나서요, 금방 몇 분도 안 돼갖고 어떻게 해요? 약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다른 약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그분이 그렇게 약을 먹더니 결국은 하루 종일 주무시는 분을 봤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고 좀 기다려야 어떻게 해요? 예, 약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고 다른 거 먹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까? 그렇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더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거기다가 좋은 것들 다 넣습니다. 그런데 끓는 시간 못 기다려갖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김치 국물입니다.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삶은요, 내가 만들어져가고 내가 변화되어져가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인내하는 것처럼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그 생각해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집에서 정말 전도해보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참으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썩어져 간대. 그래서 제가 똑같이 생각해서 제대로 갖고 계시는구나. 한 알의 밀알이 뭐 해야 열매가 맺는다고요? 그쵸. 누가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 맞아요. 썩어야 열매를 맺더라고요.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헌신이 있어야 변화가 완성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희생을, 내 헌신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썩어져 가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져감이 살리는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 시작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다라는 것은 라바, 바로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의 뜻은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게 쌓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광주리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큰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지다, 넘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새로워지는 영혼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이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위해서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옮겨가는 그러한 부흥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이벤트나 세상의 마케팅처럼 숫자를 불리고 뭔가 매출을 놀리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리는 자의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에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사람들이 와서 정말 그 영혼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의미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교회는 이제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풍성함의 역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 땅에 가면 갈수록 혼탁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면 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데 복음이 사라져갑니다. 세상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갑니다. 저는 한편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보면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 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라져갑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가도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어진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 소망의 교회, 살리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말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레라고 합니다. 이 말레는 가득하다라는, 편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레는 똑같이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한데, 가득한데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그래도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떨어졌던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맨날 그냥 하여튼간 기름 넣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넣을 때마다 무서우면서 제가 어디 봤더니 요즘 가짜 휘발유도 팔리는 데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영원히 모르시길 원합니다. 이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가짜가 막 어디 있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오다가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야 그래도 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가짜 휘발유가요, 요즘은요 원래 그 우리 페인트 이석할 때 쓰는 신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썬벨트 뭐 이런 거 섞어서 만드는데, 요즘은 너무나 잘 만들어서 전문가들도 잘 구별을 못한대요. 전문가들도 잘 구별을 못하고 차도 분명히 넣으면 갑니다. 뭐 가짜 휘발유라고 해서 바로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좀 소음이 조금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차 가다 보면 갑자기 까만 매연 뿜는 차들은 거의 다 가짜 휘발유래요. 가짜 기름을 쓰면 이 매연이 까만 게 좀 나온답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래도 차가 잘 간대요.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쓰면 엔진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고장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서로 얘기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적당히 써야 된다고. 한 번씩만 써야 된다고. 제가 아예 안 쓰는 게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그러겠어요. 하여튼 당신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적당히 섞어서 쓰면 돈 아끼고 좋다고. 그 한 번 그래도 한 몇 번씩 넣으면 한 몇십만 원씩 아낀다고 얘기하시길래, 야 저러다가 차 고장 나면 더 들 텐데. 그 생각과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 땅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로 가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 곳에 불량품이 가득하고요, 잘못된 것이 가득하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소리만 커집니다. 매연처럼, 까만 매연처럼 보기 싫은 악함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빈장한 잘못된 것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불량품으로 가득하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소리를 내며 그 악함을 뿜어내며 잘못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왜 사방이 혼란스럽기만 합니까? 잘못된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것들만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진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위엄이 이 땅에 충만하여져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으로 땅이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땅이 변화되어지는, 살 수 있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으로 변화되었으니 빛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을 주님의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일한 그 거룩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의 부흥과 또 역사상의 부흥을 다 살펴봐도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 살리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고침을 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을 이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한 영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영혼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온 땅 위에 불의와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풍만하여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부흥을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힘을 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모할 때에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한 이 놀라운 역사,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거룩함으로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정복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혼탁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손길을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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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를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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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는 주님만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니 아버지는 주님 놀라운 역사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손길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의 이루어지며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신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위해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등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편안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의 감사의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반주자가 지난주에 벌써 얘기를 잘 낳았는데 제가 광고를 안 해갖고 말씀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고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분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들 이름이 태명 그대로 이삭으로 했대요. 그리고 이삭이니까 서이삭이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함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